순환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 한 선교회가 미혼 기독 청년 5,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고난 주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설문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절반이 넘는 50% 넘게 가 개인 경건 시간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대답했고, 한 20% 정도가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 등 공유 예배 참석에 더욱 힘쓰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금식에 참여하겠다고 했던 부류가 13%였고요. 평소와 크게 다를 것 같지 않다고 했던 부류가 13%였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고난 주간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교회나 집에서 기도하며 개인 경건 시간을 많이 가지셨습니까? 아니면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으신 의미를 기억하면서, 어떤 분들은 금식하시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절제의 삶을 살면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켜왔습니다. 오늘 순환일 예배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날을 기억하며 순환일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순환일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은혜를 생각해 볼 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있었던 그 사건의 말씀을 생각하므로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 밖에는 공개 사형장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해골의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람어로 골고다입니다. 사실 이 골고다는 사형이 확정된 사람만이 고통스럽게 처형당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누가도 예수님이 혼자서 이 십자가청에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다른 두 행악자와 함께 끌려갔음을 3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오늘 본문의 장면을 미리 예언한 모습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을 때에 범죄자 중 하나로 지옥을 받으셔서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고대 세계에서는 이 십자가가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것으로 간주가 되었는데요. 바울이 당시 십자가의 말씀을 전할 때에 헬라인에게는 이 십자가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고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라고 십자가의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 십자가형은 당시 세계의 변두리에 살고 있었던 야만족에 의해서 고안이 되었고 그 뒤에 헬라인과 로마인들이 받아들여서 사용한 것으로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형은 당시 처형 방법 가운데 가장 잔인한 방법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형을 당하면 사람이 극도의 고통을 느낄 때까지 죽음을 끝까지 늦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달린 사람은 여러 날 동안 죽지도 못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이 이 처형 방법을 택했을 때도 아무나 하지 않고 살인자나 반란자나 무장강도나 그 중에서도 노예나 외국인이나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만 이 십자가형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시에 가장 잔혹한 형벌로, 가장 혐오스러운 형벌이었던 이 십자가에서 처형되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우리를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음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에게 감격과 기쁨과 그 주께 주시는 은혜가 넘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생각함을 통하여서 주님에 대한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더 깊어지고 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그렇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하기를 원하실까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일어난 몇 가지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7가지 내용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에 그것을 몇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 중에 누가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맨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데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있습니다. 저주에도 못할 판인데 오히려 주님이 대신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간절하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계시면서도 주님의 관심사는 그들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기도를 드리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에서 말씀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정말 알았다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모르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용서해 달라고 구하고 계신 것이 계십니다. 모른다고 용서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 기도는 무조건 그들의 무지를 용서해 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그들이 알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있으면서도 주님의 관심사는 그들의 구원이었습니다. 이런 주님의 기도에 반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습니까? 34절 군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 앞에서 죄비를 뽑습니다. 주님이 입으신 옷을 입기 위해서 제비 뽑기를 합니다. 옷을 제비 뽑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의 심포도를 내리면서 초롱하고 있는 모습이 34절 이후에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백성들과 관원들은 비웃으면서 35절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하라고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고 비웃으면서 주님을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써있는 그 주님의 그 메시지를 보면서도 그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에 하면 이 명패가 히브리어로 또 당시 로마 사람에 쓰고 있는 라틴어로 헬라어로 기록되었다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명패를 보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들의 반응은 반대였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의 기도는 그 기도였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 명패를 보고 예수님 옆에 사형 선고를 받은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의 반응이 좀 달랐습니다. 한 강도는 비방하면서 말했습니다. 네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비방했습니다. 반대로 반대편 강도는 예수님의 존엄한 강도를 꾸짖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의 지은 죄를 인정하면서 주님을 향하여서 41절 말씀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이해하고 당신의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임하실 때에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자기 미래를 부탁했습니다. 모두 다가 주님을 조롱하고 완전히 이 시점에서
십자가에 달린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죄에서 구원하여서 완전한 그분 나라를 이루게 되면 자신을 기억해 줄 것을 그는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알고 그 주님께 그의 삶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회개한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한 이 강도에게 주님은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43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그 구원이 오늘 임하게 될 것이라. 미래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 구원이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에게 전적 삶을 위탁하면 즉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깁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의 구주와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재 구원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벽한 그 나라에서 완벽한 구원들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누가가 의도적으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 사건을 이렇게 대합니다. 한편은 기도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했대로 하고 있다. 결국 그들이 주님 알아서 믿고 구원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십자가에 달린 한편의 강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구주로 믿고 인정하고 믿으면 즉시 구원받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완전한 그분 나라에 들어가게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누가 의도적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주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 순환의 예배 가운데 어떤 점에서 예수님의 행하신 이 일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군인과 백성과 관원의 반응처럼 혹시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을 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천국을 누리며 영원한 천국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믿고 있다면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주님을 말과 삶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혹시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그 주님을 믿으셔서 현재의 천국을 경험하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만약 세 번째입니다. 한마디로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부분에 누가는 보시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주변에 있었던 사건도 기록하고 있는데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시간에 일어난 특별한 자연현상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12시 정오가 되었을 때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의 어두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어두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죽으셨을 때 이런 놀라운 이런 초자연적인 이런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래서 한마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누가는 이것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한 가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휘장이 둘로 나뉘어진 사건을 동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45절 말씀 보게 되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왜 이 사건을 기록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의미를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려진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죄의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을 통하여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순환의 예배 가운데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당시의 사람들이나 오늘날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사건으로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롱합니다. 하지만 오늘 부분의 십자가 한편 강도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회개했을 때에 그 즉시로 낙원에 있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전주에 가면요, 그 데이비스 선교사님 기념비가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돈을 모아서 세운 기념비인데요. 이분이 한국에 파송되어 최초로 순교한 여선교사입니다. 1896년에 군산에 와가지고 아이들에게 또 부녀자들에게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난 이후에는요, 전주 그 서문 밖에서 약방을 하나 개설해가지고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선교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파송한 미 선교부의 지원으로 병원을 짓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어선교를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가 세운 병원이 바로 전주 예수병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데이비스 선교사가요, 누구보다도 전도에 열정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기록에 의하면 한 해에 1885명까지 전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돌보지도 않고 오로지 전도하는 데 목숨을 바쳤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을 많이 사랑했는데요, 그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그녀가 예수 병원에 입원한 어린이들을 돌보다가 그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41세의 나이로 순교했습니다. 그녀의 기념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바쳐 선교한 여장부. 생명을 바쳐 선교한 여장부. 왜 데이비스 선교사 이렇게 헌신적이게 자기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어머니로부터 배운 십자가의 사랑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했기 때문에 전도했으며 자기 목숨까지도 돌보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며 섬기는 선교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순환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미 예수를 믿은 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셔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과 마음이 늘 하나님과 말씀에 두면 좋겠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삶들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이런 말들을 듣습니다.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이 은혜를 가끔씩 가볍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가 결국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면서 붙들고 살면서 날마다 감격하고 그분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주님과의 더 진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시면 좋겠고, 아직까지 주님을 믿지 못하는 수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